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틀을 깬 아브라함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100세가 되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실감이 안 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벌써 올해도 12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에 있었던 그 문제가 새해가 되면서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18년도에 있었던 문제가 2019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휴먼 다큐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무속인이 되어서 무속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낳자마자 죽었어요. 또 다른 자녀를 낳았는데 미수가예요. 이런 일들로 자녀를 둘이나 잃어버리고요. 또 남은 자녀들이 미수가로 태어나서 힘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본인이 무속인의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가운데 쭉 들어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배우의 할머니가 유명한 무속인이어서요, 늘 이 사람이 그 무속인의 배경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어느 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니까요,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게 오니까 이걸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자라왔던 그 환경, 무속인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문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이러한 영적 문제를 선행으로 또 과학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의 세력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매여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딱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사니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여기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를 선택하고 결국은 미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 집안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이 상황들을 쭉 보면서요, 이 가문의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것이냐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사모님의 친정 쪽하고 시댁 쪽 할머니, 그 친정 쪽 할머니는요, 3, 4대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외가 쪽은요, 그 시골에서 완전히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그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뭘 써서 앞에서 상연해 가는데 다 해줬던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하고요, 그 외가 쪽 그 할머니 그 동네를 가봤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처음 봤어요. 그런 상여가 나가는 것을. 그 문지방 앞에다가요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걸 깨고 나가야 되고, 뭐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 동네가 당산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 당산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사람이 좋고 그렇게 착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요, 자녀들이 아들들 다섯, 딸 둘인가 그래요. 근데요, 전부가 다요, 그렇게 우상을 잘 섬기고 열심히 했으면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요, 하나같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봤어요. 그런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요, 가문에 내려온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끈질긴 것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문의 문제가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간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당의 자녀가 자기에게 신기가 와져 있는데 그거 안 받는다고 해외 도망간다라고 해서 그 문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문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자의 가문에 주로 학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가의 집안에 사업가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과 이 믿음을 뿌리 깊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알면요, 진짜로 우리 은혜에게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간다라고 해서 내가 피한다라고 해서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언약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 살릴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숱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문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 살릴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후대를 복음 앞에 세우는데 우리가 생을 드려야 될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배경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문에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생을 걸고 이제는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혹시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가정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개인의 틀을 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대아가 뭡니까? 여러분의 집에 갈대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걸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동네이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우상 만들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우상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고 우상을 만드는 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찍으셔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형편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큰 바벨탑을 만들다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줬던 과거의 모든 틀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의 문화의 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의 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옛 체질, 이거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떠나고 보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오히려 내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몸에는 병이 들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고 싶다, 교회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병이 왔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 나왔는데도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그 불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선택해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틀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선택을 왜 계속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늘 그래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말씀은 듣는데, 머리로는 듣는데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자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방법을,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딱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사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병도 낫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의 문제는 당연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야 될 것이 지금 온 것이라니까요.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방황합니다. 문제가 오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국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큰 어려움이 또 닥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미리서 겁을 먹어버립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가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미리 먹고는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날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괜히 미리서 이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생긴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까지 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결정대로 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중에 온 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아직 있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스스로 염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미리 오지도 않는 거 염려 막 앞당겨서 얼마나 염려 많이 합니까? 염려하면 어때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요,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인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을 놓쳤느냐?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이 없으니까 불안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될 말씀이 없으니까 미리서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의 영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생각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이다라고 미리서 생각한 것이라니까요. 이처럼 불신앙을 선택해서 나타난 결과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살면요,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참 평안을 빼앗아가 버린다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사람을 의지하려던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바로왕 앞에 가서 동생이라고 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궁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내 사례를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표하고 아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본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져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그 고향에서, 갈대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따라오는 고통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되려고 하면은 언약 진짜로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은 그건 고난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속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그 조카하고 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것 또한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과거의 그 그릇을 깨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문제, 당연한 결과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 해도 그게 올바른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지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떠났는데 계속 고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로 우리가 메시지만 제대로 받아도 되는데 말씀을 자기 체질대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만 제대로 받아도 육신도 영혼도 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사업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고 난 뒤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응답이 보입니다.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걸 지금 미리 본 사람이 있고 늦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네 멋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세밀하게 자세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응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꾸만 고민하고 우리 생각대로 자꾸만 설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고생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졌던 모든 고난은 당연히 와야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영적 문제 많은데 숨기는 사람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쓰시려고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해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하십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세계복음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교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인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올해 우리 원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과의 방향을 우리가 맞추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 있느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요 편안하게 내 집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규모도 넓혀야 되지만 그릇부터 넓혀야 돼요. 생각도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교회에다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당할 자 있겠습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카바노트가 비록 네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정권을 가졌고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한국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프로가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세상의 문화처럼 막 즐기고 떠들고 노는 그런 문화로 지금 주일학교 교회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유년부 수련회 여러분 보셨죠? 아이들이요 칠판 한번 보고 메시지 적고 칠판 한번 보고 메시지 적고 그런 단체가 없다니까요. 유치부 아이들부터도 예배 듣고 말씀에 녹취하고 말씀 붙잡고 이런 데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다른 동기 부리지 말고요. 오직 복음 전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같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자연히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역 살리는 4,000군데 제자운동과 237개 나라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이 나오면요. 내가 창대케 하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속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이 속에 단 한 교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그 틀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틀을 못 깼어요. 그래서 오지도 않는 그 불안에 빠지고 불신함에 빠지는 그 틀을 못 깼다니까요. 오지도 않는 그 불안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아니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내 후대가 열방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다라고 말합니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후대 보고만 못합니까? 착각입니다. 아니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안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틀을 지금 바싹 깨버립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과거의 틀 깨시기 바랍니다. 될 수 없는 틀, 안 되게 하는 틀, 여러분이 복음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 틀,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안 되겠던 그 오래된 그 생각의 틀에 잡혀있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그릇을 갖추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 말을 미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입니다. 반대로 이걸 늦게 깨닫고 죽도록 고생하고 얻어터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일찍 알아들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조금 늦게 알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적인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 거예요. 신조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가지고요. 요즘에는 신조어를 따로 공부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교육감이 그런 얘기했죠. 교사를 쌤으로 바꿔야 된다 하고 난리 났어요. 인터넷에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요. 엄마하고 우리 아들하고
말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몇 번 물어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왕따 아닌 왕따가 우리 집안에서 돼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갑분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젊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갑분싸 그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본다니까. 이것은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갑분싸가 종종 돼요. 그리고 또 만반잘못 이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인싸, 아싸. 인싸는요, 인사이드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소속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된 단체나 모임에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왕따 아닌 왕따로 있는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소속 밖에 있는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아웃사이드, 이 줄임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훈련의 흐름을 놓치면 어느 날 내가 아싸 아닌 아싸에 속합니다. 교회에서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느 날 나도 아싸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안에 그 틀에 딱 빠져가지고는 자기 생각에 묶여서 스스로 아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면 포럼합니다. 포럼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싸 되시 마시고 인싸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성구도 외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아싸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드리는 구역 예배, 모든 다락방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싸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역 안에서도 나도 아싸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의 현장 살리는 초대교회 제자운동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싸 되지 마시고 인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응답 중에 하루 종일 우리가 받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복음 듣고 밖에서 하나님의 못 듣고 밖에서 지금 재앙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필연적인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고와 어떤 위기 속에서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거짓말하지 않고 가장 밑에서부터 들어가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진짜로 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언약 잡고 여러분이 나가면 필연, 절대, 당연 이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속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중직자로서 렘넌트로, 내가 성도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 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도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 계산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뻔히 아는 길로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모르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아는 길로 가면은 우리 계산이 더 앞섭니다. 아, 이 정도 가면은 되겠구나. 이 정도 가면 언제쯤 도착하겠네. 몇 시쯤 도착하겠네. 아,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쉽겠네. 이런 계산조차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2019년 한 번도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는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19년 이 길을요,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은요, 나의 잘못된 이런 틀입니다. 이거 깨뜨려야 돼요. 아유,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던데,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원색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 큰 응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문의 지역의 모든 흑암의 틀을 깨뜨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의 귀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틀을 깼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